2016년도 오늘이 12월 28일 수요일 공식 예배로는 이제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해를 끝마무리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끝마무리를 잘 복된 끝마무리를 할까? 끝마무리를 잘 해야 그러면 새해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오늘 본문을 하신 26절에서 46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3년 4개월을 사시고 마지막에 한 생애의 그 인생을 끝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 생애를 끝마무리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한 생애를 끝마무리를 잘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잉태할 때부터 이렇게 끝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시작도 진행도 끝마무리도 조금치도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변하지 않고 아주 일관하시고 끝마무리를 잘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그리스도 주님은 빌립보 2장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주님을 나의 왕이라 영원한 왕이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히 높임과 대접과 찬송과 환영과 존귀를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영적인 일이나 육신적인 일이나 시작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시작을 잘하고 시작할 때에 그 초심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끝마무리할 때도 초심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된 사람이다. 최고로 화될 사람 어떤 사람인가? 시작도 잘못하고 시작을 잘못하니까 중간도 잘못하고 끝마무리도 잘못해서 아주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하고 중간까지 잘했는데 끝에 와서 그러면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잘못해서 이제까지 한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멸망을 받는. 다시 말해 농사 짓는 것 없이 한다면은 논을 갈고 씨를 심고 기르고 이렇게 해서 가을에 그 땀 흘리고 일한 그런 결과 그만 풍성한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다 하고서 마지막에 겨울에 잘못함으로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참 불행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만 시작은 잘못했다. 또 시작은 중간에 그만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탈했다가 마지막에 끝마무리를 잘함으로 복이 되게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편 강도는 일생 동안 강도질을 하다가 그 죽는 순간에 주님과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복된 끝마무리를 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평을 떠난 것이 이게 아주 시작을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시작을 잘못해서 전체가 망쳐버리고 마지막에 망쳐버렸는데 회개하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옴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루 생활을 끝마무리를 잘하고 한 달 우리가 마지막 가는 날 이게 주님과 같이 끝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또 1년을 또 한 생애를 우리는 끝마무리를 잘해서 주님과 같은 영광자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끝마무리를 잘해야 새해를 맞이해서 영육 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끝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다. 이어령 교수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끝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국가가 강국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런 말. 우리나라가 손바닥만한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농경문화다. 그래서 전체가 이 손으로 말이요. 손으로 이 호미로 논을 메고 호미로 밭을 메고 이거 하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발전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끝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품들을 많이 내가지고서 이게 손바닥만한 나라가 그 전쟁을 치러가면서 많은 국방비를 들여가면서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손재주가 강하단 말이야. 당해낼 수가 없는. 그건 농경 문화 속에서 손을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그 기능이 발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한 생의 끝마무리를 감사함으로 끝을 맺었다. 감사함으로. 여기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시 말하면은 나와 만민을 사랑하시어서 나를 만민을 구원하는 대성물이 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대성물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의 절정, 찬송의 절정으로 우리 주님이
끝맺이 마셨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는가?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시는데 차라리 그 부정적으로 옳은 면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것도 믿음이 바로 지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낭망도 하고 짜증도 할 만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사장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짜증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짜증스러운 이것을 다 주님께 기도해서 다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나와 관계된 자들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국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장의 은혜를 감사하고 선생의 은혜를 감사하고 남편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내의 은혜를 감사하고 목사의 은혜를 감사하고 성도들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창세전에 시작된 구원 역사가 지금 끝나는 이 순간이니까 예수님은 어떤 대속의 제물로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극히 온전한 공의로운 법이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공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켜서 죽어야만이 택한 만민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십자가상에서 지금 못을 받고 가시관을 쓰고 창을 찌른다 해서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니까 만약에 불평했으라면 불평하는 순간에 지옥의 땅떨어지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자기가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만왕의 왕이요 영광자가 되시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이 요구하는 것을 아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택한 만민의 죄를 완전히 성량하시고 무죄한 자를 만드시고 택한 만민의 모든 불순종 불의를 다 청산하시고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돼서 끊어졌었는데 그것을 다 청산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다. 대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시는 이런 일을 딱 완성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웃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는 일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영원한 영광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루에 밥을
찌끔해 먹는다. 아침에 새벽이라 고구마 하나 먹고, 고구마 하나 먹어요. 또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참치 캔이 있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 그거 까먹는다. 까먹고 출근한단 말이에요. 뭐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제는 회장 일을 해야 되니까 나가려면 차라리 뭐 그 세수도 하고 이빨도 닦고 머리 손질도 하고 입을 옷도 손질하고 또 챙겨서 먹는 그런 약이 있단 말이에요. 약을 챙겨 먹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한 40분이 걸려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탁 차가 오면 타고 나가서 7시에 타면은 8시 40분, 어떤 50분에 도착하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직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날 결제할 것을 다 가져서 도장을 찍고 직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다 지시하면은 한 11시 되면 11시 되면은 이제 또 마무리할 거 마무리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점심을 먹고 집에 온다. 집에 오면은 차로 실어다 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어다 오는 사람이 얼마나 힘드느냐. 남쪽에서 북쪽 끝이 올라오면은 이게 또 시간이 멀리 가니까 그러면 내가 좀 고생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이게 노인석에 언제나 노인네들 왜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비어 있다. 그래서 노인석 옆에 이렇게 일반석에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난단 말이요. 일어나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일어날까 무서우니까 노인석 옆에 이렇게 안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집에 오면은 그때 노곤하고, 어떤 때는 지하철에서 졸다가 2정거장 타고 와서 또 다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 오면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나는 뭔가, 이게 늙어가지고서 이게 80이 되는 사람이 새벽부터 죽으라고 일을 하고 다 전체가 내 마음의 기능이나 몸의 기능이나 입의 기능이나 물질이나 소유를 갖다가 전체가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관계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되게 쓰여지고, 나는 어디 뭐 여행 한번 갈 수도 없고, 이게 뭔가 불평을 갔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늙어서 강한 너가 누가 자식이나 또 모든 사람부터 어려워서 구제를 받고 그러면 그 수치가 아니냐. 그런데 너에게 건강 하나님이 주시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육간에 복을 주어서 돕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 영원한 영광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남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삐빠지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강한 그런 자기와 관계없는 흉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마지막에 다 쏟으시고 희생하시면서 감사함을 꾸며져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뒷받침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참 감사한 일이다. 할렐루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주는 게 뒷받침하지. 내가 병을 앓는다든지 가난해서 나 먹고 살기 힘들면은 누구를 도울 수가 있냐 그런 말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연합회 일을 하면서 전체가 그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영역과 내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가지고 다 그것을 이웃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는 생활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게 주님과 같은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은 감사한 마음을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곤도 없이 새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 우리는 이해를 꺼먹으려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충생과 성화와 영화와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목숨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영생과 하늘의 시민권과 강한 또 보배로운 믿음과 한전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영육간의 건강과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이게 육신이 살아가는데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연택하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가정의 은혜,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남편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내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국가와 사회의 은혜를 감사하고 대통령과 모든 장관, 국회의원들 큰 우정자들이 나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 임무를 다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 사은하는 마음, 항상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다 청산해버리고 그저 하나님과 모든 인간과 만물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 보은하는 정신, 하나님의 그런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 보니까 범사에 감사를 할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다 청산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것을 다 깨끗이 청산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달라 할 때에 주님이 깨끗이 써주시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서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회개와 용서의 사람으로 끝맺음을 하셨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자기를 죽이고 행악하는 자들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회개하시고 용서하심으로 한 생애를 끝마침하셨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참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끝맺음해야 새해에 여러분의 영육간의 시원에 달아가 활짝 열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가기 전에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고 특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한 해 동안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 과실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언행심상 안에 지은 죄, 공안 불평한 이런 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공안 이렇게 하나님께 범한 죄, 부모에게 범한 죄, 남편에게 범한 죄, 아내에게 범한 죄, 형제에게 범한 죄, 이웃에게 범한 죄, 이거 한이 없죠. 사장에게 범한 죄, 불평한 죄, 이런 것을 깊이 낱낱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친 걸 다 풀어라 그런 말이에요. 화해하고.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참여하는 마음, 엄숙히 믿음으로 반성하는 마음, 잘못을 깊이 누이치고 바르고 참되게 살려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탕자가 회개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재산을 다 폼내고 허랑방 일체 붙지 않고 아들로 잔치를 베풀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지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맺힌 것을 다 푸시고 사랑과에 맺힌 것을 다 회개로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 주님은 구원과 사랑의 사람으로 끝맺음을 했다. 보면 여기 보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 흉악한 일생 동안 강도질한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죽는 그 고난의 순간에 마구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도 당신의 고난은 생각지 않고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했다.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봐요.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데 로마 병경들이 채찍으로 마구 때리니까 그 살이 묻어나고 골진 대로 피가 마구 그냥 줄줄 흐르고 가시관을 쓰고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예루살렘 딸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여자들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뒤에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고난은 아랑곳없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손들을 올라. 그러니 큰 고난 중에도 공안 관계된 자를 구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자기 어머니에게 십자가상에서 고난 중에 이제 여자여 보옵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는, 어머니에게 아주 직한 극한 중에도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또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잘 보살피라고 맡기고 운명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모든 고통 중에도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시고 예루살렘 딸들과 그 자녀들을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어머니에게 자식된 효도의 도리를 다하시고 한 생애를 끝맞이하셨다. 우리도 가족과 이웃 구원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죄와 불행에 신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자로 이 생애를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회개하는 것이 있어요. 의만 있지 긍휼과 사랑이 부족했다. 의라는 것은 바른 거. 그러니까 이 가족을 대할 때에, 성도들을 대할 때에 의만 가지고 대한 일이 많았다. 의는 많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는 작고, 이건 아주 그러기 때문에 내가 관계된 가족과 이웃을 죽이는 일을 많이 했다. 그런 말이요. 그건 뭔가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것, 사망권세자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쏜다는 것은 사망권세자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가.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즉시 달려들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죄 있는 사람은 사망에 쏘도록 죽이도록 하는데 그 죽이도록 하는 권능을 누가 전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이요 지극히 거룩한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의만 가지고 계속 들이대고 의만 있고 거기에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죽이는 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를 끝까지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되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만큼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하나님이 세상 택한 자들을 진단해 보니까 이건 다 사망하의 저주 아래 마귀의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진단해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처방으로 그만 의로, 주님의 의로 다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의로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의로 방치하시지 말고 사랑으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을 다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의와 사랑이 동반된 것이다. 그 산상 보니까
의 다음에는 반드시 긍휼이 따르는 것이다. 사랑과 긍휼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얘기도 어떤 섬나라의 왕도 한짝눈이고 애들도 한짝눈인데 왜 그런가? 그 왕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간음죄를 지는 사람은 두 눈을 뺀다. 법을 선포했다. 그런데 그 법을 위반하고 온 사람이 자기 애아들이 잡혀왔단 말이요. 애아들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공의로운 사람이면 자기 아들 두 눈을 뺄 것이죠. 그래 백성들이 차마 자기 아들 두 눈을 빼겠는가. 그런데 이 왕은 아주 공의로운 왕이었다. 그래서 두 눈을 빼는 그 사형, 두 눈을 빼는 그 형정을 만들었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쳐다보고 두 눈을 빼는가. 그래 빼라 말이요. 뺐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를 또 빼려고 그러니까 하나는 내비놔 둬라. 두 눈을 빼면 소경이 되니까 대신 내 눈 하나를 빼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도 한짝눈, 아들도 한짝눈인 그런 나라가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난번에 미국의 어떤 판사가 그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잡혀왔는데 보니까 아들이 잡혀왔단 말이야. 아들이 이거 법원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판사 자리에 있으니까 아이고 됐다 이제 아버지가 살려줄 것이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예민해버리고 피고의 이름은 누군가, 몇 년생인가, 어디 사는가 딱 물어보더니 아니 아버지가 모르는 척 한단 말이야. 그러더래 벌금 500불 물어라 딱 판결을 내린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이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인정도 없고 무정하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판사복을 딱 벗은 다음에 내려와서 대신 500불을 물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 설교하는 우리 목사도 대개 사람들이 공의를 얘기한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의입니다. 공의. 아주 그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보니까 그분은 공의만 있지 사랑과 긍휼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죽을 죄를 지고 죄악의 덩어리인 우리 주님이 그 공의로 사형을 심판하시고 사형을 선고하시고 우리 주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을 이어받을 자로 영원한 영광되게 하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가족과 이웃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짜증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런 말이요. 죄와 불행에 신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효도하고 그들의 잘못만 지적해서 찌른 일을 하지 말고 찌른과 동시에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관용으로 감싸고 그들을 구원하는 여기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기도와 충성의 사람으로 한 해를 끝맺음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에 오늘 보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서 운명하셨다. 참 예수님은 그만
30년 동안 많은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는 공생애를 통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자격을 하나님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40일 금식했대. 할렐루야. 40일 그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 금식으로 하셨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만민을 구원한 구주의 자격을 성부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3년 반 동안 항상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0절 새벽 미망에 한전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를 부여잡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응답을 받았어. 성부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응답을 받고 거기에 보니까 아주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오신 줄 믿으실 바란 십자가상의 완전히 승리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는 보니까 대부분이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다. 참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1년 동안 계속 여러분이 했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특별 은혜를 주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까지 기도도 못한 분도 남은 며칠 동안 기도함으로 이렇게 이 한 해를 끝마무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충성하셨다. 주님이 마지막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사유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일에 전체가 쏟아부어는 온전한 충성으로 한 생애를 끝마저 마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남은 이 며칠 동안에 이제까지 못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의 일에 충성함으로 이 계절을 끝마저 바로 새해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